예, 오늘 말씀에서는 의인과 악인, 의로운 왕과 악한 왕이 계속해서 대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들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디와 더 닮아 있는지 우리 좀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 보면 책망을 받아도 목이 곧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목이 곧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아마 읽다가 자주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표현들이 어디에 사용되죠?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반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설명할 때 사용이 되곤 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단 한 번 단회적으로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자주 반복해서 계속해서 불순종했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자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지만 목이 고다 듣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완벽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 실수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지혜로운 사람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그래 보이기도 하지만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면요, 다른 사람의 책망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평판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란 다른 사람의 이 책망을, 다른 사람의 이렇게 비판을 우리가 잘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잘 담아서 우리의 삶을 잘 바꿀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냐면요,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이것은 갑자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패망 당한 사람은요, 사실 그 이전에 많은 기회가 자주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그 기회들을 다 전부 걷어차 버렸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자주 말씀하세요. 매일 새벽마다 말씀하시고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유튜브에 보면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하는 예배도 우리가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접하기 쉬운 시대이지만 여러분, 많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그 삶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험들을 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목이 고다 있어서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국 패망이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목이 고다 있어서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혹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하나님이 굉장히 다양한 말씀들을 통해서,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럴 때 정말 아멘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이 대조되고 있는데요, 여기 재미있는 것은 의인들이 많아지면 백성이 기뻐하지만 악한 통치자 한 명 때문에 백성들이 탄식한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악의 위험성과 통치자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치력, 군사력, 외교력, 자본력,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실 수 있지만요, 여러분, 그 모든 밑바탕에 정의가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한때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저도 이 사서 읽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정의란 무엇입니까? 무엇이 정의입니까? 사람들마다 다 각 정의에 대한 이 정의가 다 제각각 다릅니다. 시대마다도 달라지고요. 이것이 정의다라고 뚜렷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의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과 계획과 그분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정의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정의는 가난하고 약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왕이나 백성이나 그 귀함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이 왕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 사람이 뭐가 잘나서 능력이 좋아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자신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세웠기 때문 그랬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은 하나님의 대리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사람이 그 귀함대로 살 수 있도록 이 왕이 통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나라고 소유가 된 백성이고 택하신 족속인데, 또 여기 보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불의가 가득합니다. 세상은 좀 불의해도 그것을 잘 숨겨서 어떻게든 내가 잘 되는데 그 불의를 사용하면 잘했다고 막 부러워하고 모두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여러분 정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기준은 정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요,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지만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원문의 뜻에 맞게 직역하면요, 의인은 가난한 자들의 정당한 주장을 안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정당한 주장은 사실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조되고 있는 의인과 악인은 사실 재판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운 재판장과 불의한 재판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로운 재판장입니까? 다른 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얽혀있는 관계나 이권이나 이런 것들이 판단 기준이 아니라 정당한 주장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반대로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당한 주장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돈이나 인맥이나 권력이나 여러 가지 주변의 것들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라는 거죠.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함께 섞여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포악한 이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이 포악한 자들은 부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 휘두를 만한 것이 있을 때 사람이 포악해져요. 자, 그런데 이 포악한 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 폭력과 억압으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모두의 눈에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이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은 생명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이 포악한 자에게 빛을 비춰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눈에서 빛을 걷어가 버리시고, 그들이 나쁜 짓을 하면 손을 잘라버리시고, 그들의 발이 나쁜 곳을 향하면 발을 잘라버리시고, 이러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아마 얼마 못 살 것 같아요. 아마 인류가 멸망하는데 얼마 안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포악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의 눈에 빛을 비춰주시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이 어쩌면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 역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그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14절에 보면요,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신원하다라는 이 단어는 샤파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재판하다, 판단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난한 자들을 성실하게 재판하면, 판단하면, 이런 의미이죠. 여러분, 왜 왕이 가난한 자들을 성실히 재판해야 할까요? 그것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성실히 재판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성실히 판단하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그러하시는 것처럼 가난한 자를 성실히 재판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자신의 대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왕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을 가지고 성실히 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굉장히 다양한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사람마다 여러 가지 기준을 갖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면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해요. 어떤 기준을 우리가 얻어야 할지 늘 바뀌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불의해도 성공만 하면 된다는 그런 세상의 방식으로 여러분 혹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정의로 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정의를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삼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꾸려내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